20장 1절로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제 볼륨을 약간 좀 올려주세요.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열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두 번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굉장한 중요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19장 30절. 오늘 20장 1절 봤는데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오늘 본문 읽었던 20장 16절 보세요. 시작. 제가 이게 문학적 표현에서 무슨 기법이라겠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햄버거를 드시거나 샌드위치 드실 때 가장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빵이 중요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안이 중요하죠. 뭐 새우인지 불고기인지 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싸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의 기호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장 마지막 절과 20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고, 또 20장의 배경이 뭐냐면 19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지 않게 번역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이 본문이 그래요. 20장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 앞에는 헬라어로 God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because라는 뜻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이란 뜻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의 내용을 20장에 받은 거죠. 19장, 20장의 본문을 뚝 띄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19장의 이유, 그 배경을 보면,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9장의 내용은 뭘까요?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런데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 하는데 자기만의 종교의 프레임과 틀이 있어요. 그것을 했으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봉사를 했다거나 뭐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죠? 그러면 네가 한 가지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래 잘 지켰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었죠? 계명을 잘 지켰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딱 두 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런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 가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3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도다라고 딱 하시면서 왜냐하면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들었겠죠. 아우 다행이다. 나는 돈도 없는데 돈도 다 내놓고 주님 따라왔는데 다행이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이런 건 아멘 하면 좋아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싫어하시냐면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수단화돼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여러분 사실 예수님 천국에 대한 것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 아세요 혹시? 복음서에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천국보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가는 게 방해하는 게 돈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목적화 되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거죠. 수단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우 다행이다 나 돈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면 어쩔까? 돈 많은데 나 천국 못 갈까 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낙타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낙타. 그때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낙타가 조금 내려주세요. 이제 울리네. 마이크가. 월요일 날 조정해갖고 수정 안 했죠? 너무 훅 내렸는데? 월요일 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조정해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된 거죠.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불편하니까 잘 들려야 설교가 잘 되거든요. 용서하시고 월요일 날 세팅해놓고 지금 안 바꿔놨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낙타 비유를 하시면서 돈이 많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천국 못 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돈 없으니까 천국 가겠네. 또 하나는 돈이 많아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봐서 예수님께서 지금 20장의 본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0장 1절 시작. 20장 1절.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천국은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요 천국이 포도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천국 포도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생각해요. 다시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천국은 어떤 것 같다고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포도원이라고 막 비유해서 설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어떤 장소적이거나 지역적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구현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떤 지역적이고 장소로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 교회가 천국이라고 했었고, 어떤 가정이 천국이라고 했었고.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에요? 아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구현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의 잣대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교회를 재단하고 가정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교회를 재단해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울타리 속에 가둬두니까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받아도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지 않고 누가 날 통치하죠? 나를 누가 통치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절하신가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거예요. 다시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시작. 아멘.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현상이 나죠. 이른 아침이라니까 한 6시, 9시, 12시, 3시, 5시까지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 포도원을 수확할 때가 8, 9월 달입니다. 건기입니다. 마지막 건기. 10월 달부터 우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 9월 달은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8, 9월 달이. 그래서 여러분 그 품꾼을 사서 포도원을 가꾸어야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그 시대상 상황이 맞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재밌어요. 포도를 따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미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침 6시부터 그냥 몽땅 다 인부들 불러다가 수확을 하겠는데 6시에 데리고 갔다가 또 아침 9시에 왔다가 또 12시에 왔다가 3시에 왔다가 6시면 끝나거든요. 작업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5시까지 가서 계속 오니까 이 주인은 포도원을 수익 사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구나 그러시겠죠?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이렇게 그 직업 소개에 있어서 대기본 참 많이 대기를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집에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가고 싶고 많이 누구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훈련받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요즘은 여러분 알바도 없었어요. 저희 때는 알바가 없어요. 다 정규직이에요.
여러분 불쌍해요, 청년들. 그때 다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알바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때가 뭐냐면 일용직 아침에, 죄송합니다, 이 노가다 하는 게 제일 빠르고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딱 갔는데 어떻게 의기양양해 가는 거예요. 왜 의기양양 갈까요? 전 젊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 써줄 거야 라고 기분 좋게 아침 5시 반, 보통 5시 정도에 막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딱 앉아 있으면요, 저를 안 뽑아줘요. 이렇게 젊고 잘생겼는데 왜 안 뽑아줄까? 힘도 있는데,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왜 안 뽑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저 도암동 가면 제가 지은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건물주가 아니고 노가래가지고 이렇게 그 벽돌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등에 짓고 이렇게 벽돌을 옮기고 이렇게 4층 5층까지 올라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벽돌 메고 4층 5층 걸어서 올라가는 거. 그거를 했던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지었던 건물. 안 써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건 나이 드신 분들, 또 좀 어디서 가는 아저씨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청년들 잘 못 믿었을 것 같고, 왜냐면 다음날 안 나와보니까 늦잠 자고 막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나왔다가 이틀째 3일째는 피곤하다고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가 봐요. 저도 그랬고, 제가 우유 배달할 때도 그랬거든요. 한 5일 하다가 뭐 안 나가가지고 저를 소개시켰던 친구한테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한 5일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갔어요. 우유 배달했는데 아침에.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수가 많아요. 사고가 많아,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건축, 격리라 하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건축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세다고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륜도 있어야 기술도 약간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무덕질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뽑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 9시 되면요, 아저씨, 저만 안 뽑힌 게 아니라 다른 아저씨도 못 뽑으면요, 아침 8시 한 30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담배 연기가 그 직업 속에서 뻐끔뻐끔 아주 굴뚝이 됩니다. 연기가. 왜 그럴까요?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들이 담배를 팍팍팍 피는데 그때는 금연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안 펴요. 무조건 안에서 펴요. 그러니까 저도 담배 안 피는데 그냥 많이 마셨어요. 막 콜록콜록 하면서. 9시 넘으면 이제 얼굴들이 사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9시 넘으면 이제는 파장 분위기예요. 끝났어요. 누가 데리고, 어쩌다 한 명 이제 급하니까 데려온 사람이 있겠지만 파장 분위기예요. 그때 그분들의 얼굴들을 제가 봤어요. 저야 뭐 생계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가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수련회비를 마련하고 싶어서 그때 알바를 했지만 그 아저씨들은 생존이에요. 당장 오늘 일이야 먹을 수밖에 없던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들이 스쳐갔을 거예요. 얼굴들이 오만 인상을 쓰고 한숨 퍽퍽 쉬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정치 얘기하면서 대통령, 가만히 있는 대통령 욕하고 막 서로 성질내고 막 서로 막.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보세요. 놀고 있어요. 쓸데없는 자. 저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 보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직장이. 놀고 있어요. 그냥. 아픔이죠. 근데 우리 이 주인은요, 왜 놀고 있냐 종일토록 하는데 너도 쓰는 지가 없습니다. 저를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저를 채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들어가. 몇 시 때요? 오늘 6절 보니까 오후 5시. 얘 온 사람. 6시면 끝나요. 근데 5시 1시간 일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저는 오늘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세상은 짤이 없어요. 오후 5시에 서 있는 사람, 노는 사람, 스펙 없는 사람, 쓰임받지 못한 사람. 일은 아침부터 와도 겨우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담 아시죠? 일찍 일하는 새가 모르세요? 벌레를 잡는다. 근데 제가 이걸 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해요. 우리도 삶이 그래요. 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경쟁사회에서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공부해야, 얼마나 빨리 일어나야 이 경쟁사회에서. 그러니까 일찍 일하는 새는 피곤하다. 또 검색해 봤더니 이런 말 했어요. 일찍 일하는 벌레가 새에게 잡혀 먹인다.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들한테 잡혀 먹인다고 나왔더라고요. 또 봤더니 일찍 일하는 새나 일찍 일하는 벌레는 둘 다 피곤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지금. 피곤해요. 예, 피로 사회인 것 같아요. 이게 무한 경제 사회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도원 천국, 이 포도원을 주인은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오는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니. 9절 시작.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량씩을 받거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수익 사업 하는 게 아닌 거야. 오전 6시에 오거나 9시에 오거나 12시에 오거나 3시 오고 5시 오는데 똑같은 한 대량을 주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세상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다 좋았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일할 수 있다는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었죠. 뽑혔는데 우리 청년들 그래요. 어떻게든지 직장 얻었는데 기분 좋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요. 이야, 내가 막차 탔다. 얼마나 일하면서 행복이 있을까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정말 포도원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일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시츄에이션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오전 6시 온 사람부터 딱 돈을 주고 한 대량을 주고 그냥 보내고 오후 5시 온 사람한테 딱 주면서 가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은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 일당 얼마씩이에요? 한 7만 원, 8만 원 한가요? 한 10만 원 합시다. 그냥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을 딱 주는데 오전 5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착한 척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해봐. 나도 똑같이 뭐 10만 원 받아야지 이런 생각했을까? 아니면 속으로 빨리 여러분 다 알아 내가 다 이런 마음들. 자, 얼마 받아야겠어? 6배는 받아야지. 10배 그러니까 10대란을 기대했을 거 아니야. 이야, 이 주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오후 5시에 왔는데 1대란이면 나 같은 사람은 10대란을 줬을 것인데 딱 기대하고 있었을 거야. 나 차례가 올 때가 기다렸는데 근데 이게 문제 생긴 거야. 왜요? 딱 주는 거 보니까 똑같은 한 대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11절 보세요. 기쁨이 뭐로 바뀌어요? 행복이. 11절 시작. 쓰임받고 부름을 받고 일을 시켰는데 갑자기 바뀌어요. 원망이 들어요. 그래서 따져요. 12절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한번 12절 아주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12절 시작.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했으면 파업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가 다 있냐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신기해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참 신기해요. 시작. 야 계약대로 하자 이거예요. 계약대로.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너 6시 부르실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상당한, 보니까 4절에 상당히 주란 말은 1데나리온 약속을 했었어요. 너 1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이행했는데 왜 네가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응? 자 14절 시작. 15절 시작. 이렇게 대답하세요. 참,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데 왜 이렇게 네가 화를 내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한 일 행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너의 네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교회나 공동체 하나님을 기준이 이럴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재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착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얼굴 눈을 봤어요. 새벽에 8시 넘어서 9시 때는 생계를 이어가려는 그 아저씨의 눈빛, 이걸 오늘 못 보면 못 먹어요. 여러분 6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새끼 먹습니다. 아멘. 오후 5시에 일하면 한 끼 먹어야 됩니까? 똑같이 자녀 가르쳐야 되고요. 집 관리비 내야 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주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 아니라 이게 천국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원리이고 기준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동일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악해요. 왜요? 우리가 무슨 의식이 있을까요? 채권자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살지 못한 이유가 이 채권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둘이 결혼하셨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좋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채권자 의식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아내는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야, 너 때문에 정말 뼈 빠지게 돈 벌어가 너 갖다 줬는데 왜 너 나한테 밥도 안 차려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사랑하고 기대하고 좋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한 게.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았어.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딴 남자가 안 보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뭐가 와요? 기쁨이, 감격이 뭐로 바뀌어? 원망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냐? 여러분 자식이 부모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엄마만 옆에 있고 아빠만 옆에 있어 좋아했다가 요즘 우리 은송이 건호 보면요. 아주 채권자식이 강해서 뭐예요? 안 해주면 혼나요. 제가. 뭘 요구했는데 안 해주면 혼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좀 하면요. 굉장히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준희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설거지 한번 하면 뭐 세상에 안 하던 일을 뭐한 것처럼 조금만 한 건 가가지고 나중에 뭐 용돈 안 주네 뭐 안 해주네 막 화를 내는 거야.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식 있는 거예요. 날 낳았으니 날 책임져 주라고. 물론 책임질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책임지겠는데. 이게 무슨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회가 힘들죠? 사장과 저고문의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 내가 회사 차렸으니까 내가 밥 먹여준 거 아니냐 자식들아. 그 종업원은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고 네 갖다 바쳐서 네가 지금 잘 사는 거 아니냐, 벤츠 타고 다니고. 자, 이러면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왜 불평과 원망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뼈 빠지 돈을 쥐꼬마에게 죽으면서 말이야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 배부르고 있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왜? 사장은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막 에어컨 밑에 있고 막 벤츠 타고 다니거든. 나는 뒤지게 고생했는데 니를 먹여 살린 것 같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회사 안 차렸으면 너희들이 밥 먹고 살았겠냐? 네가 가정을 이뤘겠냐? 결혼했겠냐? 이런 채권자식이 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인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 감사, 예배드리기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헌신하는 게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채권자식이 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개척 멤버들이거든. 내가 말했잖아.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채권자식이 있어. 내가 어떻게 이 교회 봉사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 왜 힘든지 아시죠? 그냥 사랑해서 베풀고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그때는 기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채권자식이 온 거야.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논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율, 예수님 이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오전 6시 온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지혜롭게, 내가 1달란트를 줬지만 야, 너의 수고를 한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나중에 2배로 갚아줄게.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저 같으면 지혜롭게 했을 거예요. 오전 6시 불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이리 와봐. 내가 지금은 한 달밖에 없다. 내가 좀만 나아지면 너 2배로 3배로 줄게. 그리고 내가 네 수고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짤없잖아. 짤없어. 야, 너하고 나 약속했잖아. 한 달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갖고 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 했는데 네가 왜 악하다고 하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아시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마르다가 불평하는 거야. 예수님 오시니까 먹을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주님 옆에 딱 파리처럼 붙어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 화나 안 나? 자기도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지. 뭐 식당 가서 아나 집사님처럼 봉사하고 싶겠어? 식당에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야. 원망이 든 거지. 예수님 좀 뭐라 하세요. 마르다 보세요. 예배만 드리려고 맨날 말씀만 들으고 나는 그거 모르고 간대요. 근데 땀 흘리고 내가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나 집사야, 안다. 내가 나중에 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좋은 곳을 놓쳤어. 바보야.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에이, 나도 때려치워볼란다. 못하고 예배 시간 올라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 올라오세요. 예수님이 참 무정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채권자식 있으면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나쁜지 아세요? 제가 기복신앙이 그러니까 복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뭐예요? 하나님사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복 주셔야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혹시 그러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봉사하고 있는지 몰라.
그럼 나중에 안 되면 불평불만이니까 쌓여가지고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양반. 했더니 안 되더라.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이 공로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조산모사 아세요? 조산모사? 조산모사? 몰라요? 얼굴들이 왜 몰라요?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막 2마리, 3마리, 5, 6마리 넣으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원숭이하고 나 원숭이 좋아하면 원숭이하고 대화도 가능한가 봐요. 원숭이하고 이야기를 한 거야. 좋아하면 대화도 통한가 봐.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식량이 부족하니까 조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게 원망이 불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꾼 거예요. 원숭이가 불만이 많은 거야.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공이 뭐라게? 여러분, 저공이 저자가 원숭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닉네임이에요. 얼마나 원숭이를 좋아했으면 송나라에서 저공이라 했을까? 원숭이 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원숭이 기뻐했대요. 멍충이들. 이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숭이가 당장 보이는 이익 때문에 속는 거. 또 하나는 저공이 얄팍하게 술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이 2가지인데 아니요. 저는 그 사자성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여러분, 저공은 원숭이를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숭이가 너무 좋아서 밥을 주고 기르고 사랑해 줬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원숭이들은 그걸 놓친 거죠. 원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랬으면 자기들이 밥을 얻어 먹었겠어요? 저공한테. 이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 원리는 다릅니다. 오늘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16절 말씀이 저의 삶을 비춰봤어요. 저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서 아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기 싫었어요. 고뇌가 온 거죠. 갈등이,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교회를 따라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있었지만 제가 꾸준히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왜 교회 공동체 보니까 목사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다른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행복해 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 것이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교회만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만 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생 때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찾아가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권해하고 회의하고 용기를 가졌더니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는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람 말했어요. 자, 도망치면 14일, 도망치면 40년, 직면하면 14일. 제가 항상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내가 문제가 있으면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면 40년 걸려요, 해결하려면. 근데 하나님하고 맞짱 뜨세요. 그러면 14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저런요 성경 공부 시켜달라겠어. 가르쳐주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데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니까 뭐가 왔을까요? 기쁨.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딱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원더풀 워. 완전히 이게 여러분, 제가 길을 걸어갈 때 뛰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갔어요. 제가 도암동에서 우람동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1시간 걸려요, 버스로. 근데 버스를 안 타요. 왜 그랬을까? 예수 만나고 찬양하고 싶어서. 버스 안에서는 찬양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여러분 오후 예배
요즘 2시지만 그때는 7시예요. 9시, 10시 끝나면 10시에 걸어가요. 뛰면서 걸어가,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뭐 했을까요? 제 인생이 그 다음부터 은혜를 낳습니다. 아멘. 은혜의 징검다가 돼서 제가 노방전도가 시작돼요.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증인들 있으니까. 내 제자들. 누가 목사님 전도해라 말 안 했어요. 옆에서 뭐 누가 해라 말 안 했어요. 꼭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막 뛰어가서 사마리아성 가서 막 전도하는 것처럼 이거 감당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거 내 열정을 못 잡아. 누가 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이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고 싶어서 버스 안 타고 막 걸어가고 매 주일마다 전도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언제 제가 오늘 일어난 6시처럼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처럼 원망이 들기 시작한지 아세요? 직장 가서 원망이 들었어요. 제가 기쁨을 뺏겼어요. 예수 믿는 기쁨. 어디냐면 교회 다니는 게 엄청 손해요. 짜증나 죽겠어. 주일 우리 부장님이 산에 가자 골프 치자 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지. 안 그러면 인사고과 떨어질 것 같아서 점수 안 맞을 것 같지. 또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부탁은 다 하지. 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쁜 짓 못하지. 하고 원망이 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고민 안 하는 거 난 혼자 고민하고 있어. 이러면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갈등과 범례가 많아요. 왜요? 남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돈 좀 해먹어도 되는데 저는요 회사돈 안 떼어먹다가 인사 점수를 잘못 맞아가지고 누락된 적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지만. 왜요? 지점장이 회사돈 눈먼 돈이 많아요. 그걸 또 해가지고 용돈을 줘야 되거든. 내가 그 지점장한테 용돈 쓰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바쳐야 되거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원망이 드는 거야.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남들 고민 안 하고 남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빼다쓰가 술 먹고 뭐 옷 사고 다 하는데 나는 이거 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내가 차라리 안 믿어버렸으면 재밌게 살고 원망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주일도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회사에서 찍혔어요. 그래서 또 아직도 예수가 있는 바 내 안에 있으니까 찔리니까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하려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저 예수 믿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말 잘하세요. 다시 해보겠어요. 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을 수 있죠. 왜 오늘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즈니스 마인드, 킹덤 마인드 이게 있어요. 작은 투자로 큰 수익과 이익을 내려는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배운 만큼 돈을 더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비즈니스 마인드 볼게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나도 이제부터 봉사 안 해. 예배만 드려야지.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해볼까요? 집탕과 돌탕. 아버지 집에는 2명의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데 집탕, 집에 있는 탕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쌓여요. 왜요?
아니 이 돌탕이 왔는데 세상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키스하고 옷을 주고 반지까지 껴주는데 큰아들 보기에는, 이 집에 있는 탕자는 보기에는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죽으라고 일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 한 번 안 베풀어주면서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에게 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이 바보야, 내 것이 네 거요. 할렐루야. 지가 못 누려놓고 왜 화를 내냐고. 지가 누리면 될 거 아니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지가 지게 맨날 불평불만하고 앉아있어. 이게 집탕이에요. 집에 있는 탕자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제발 집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멘.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쟁취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보상이 없어. 근데 여러분, 킹덤 마인드, 하나님 나라 킹덤 마인드의 마인드는 뭐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 오후 5시 온 사람의 킹덤 마인드가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내가 1시간만 일했는데 6시 온 사람과 똑같이 주냐? 은혜잖아요? 은혜 맞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 나라는 수익사업, 여러분,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린 거야. 어떻게,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비즈니스 마인드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구나. 킹덤 마인드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포도원에 나간 거예요. 일터로. 아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아침 6시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 나라를 살아야 되니까 생명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세상은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오후 5시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비즈니스 마인드 이럴까요? 야, 나도 놀다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주인 눈에 들어가지고 뭐 천국까지.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후 5시나 와가지고 주인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천국까지.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우리나라 주위에.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니까 뭐 끝까지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마인드. 최소한의 투자로 큰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마인드.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제가 말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오, 다시 줘. 야, 이제는 내일부터는 내가 제일 먼저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킹덤 마인드예요. 내가 내일부터는 가장 빨리 나와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인이 또 다른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포도원을 지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채권자 의식이 아니고 빚진 자 의식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사도 바울처럼. 시작. 빚진 자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지만 저렇게 상상한다니까요. 죄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빚진 자로, 채권자 의식이 아니고 공로 의식이 아니라 내가 빚졌구나. 다시 왔는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다시 제일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오후 5시 사람을 주인이 마음껏 부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포도 수확을 해야 되니까 내가 기여하리라, 헌신하리라, 빚진 자. 그랬더니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입니까? 아니면 순간마다 억울하십니까? 괜히 예수 일찍 믿었어.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원망의 단계에서 다시 기쁨의 단계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라? 보상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포도원으로 뽑혔어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